할렐루야. 숨가쁘게 달려왔다 생각하면 숨바쁘게, 또 한가로이 나왔다면 한가로이. 2024년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2024년도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쉬운 미련도 있고 천만다행이라는 것도 있고, 야, 무사히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그러한 감동도, 또 재미도, 감사도, 또 어떻게 보면 후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일 겁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무거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무안에 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불시착했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79명이 운명을 다했지요. 마지막 주일 새벽, 이것은 무슨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25장은 특별히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담아서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운데는 열처녀의 비유로,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말씀에는 달란트의 비유로, 그리고 31절부터는 재림 예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의 모습이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하였는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새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새벽 말씀에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게 되어지는가, 재림 예수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인생들은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다가갈 그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절망입니까?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어제 새삼도 느껴졌습니다. 방콕에서 여행을 마치고 들뜬 마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들, 그러나 그들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죠. 어제 또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장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내니까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96세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눠주세요. 네. 어떠한 이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있다가 잠을 자듯 주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는 한면, 어떠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며 모든 이의 슬픔이 되어지는 죽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죽을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좀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끝에 많은 이들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21절에 23절에 두 번의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결국을 알기에, 우리의 모습을 알기에 천국 가서 만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저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겐 5달란트를, 한 종에겐 2달란트를, 한 종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두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배로 남겨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와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우리 주님을 뜻하고요, 이 종은 바로 우리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심스럽게 첫 번째 한번 질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기도 가운데. 다른 이들이 잘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왜 저를 더 사랑하십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난 이거밖에 안 하게 합니까? 난 왜 요거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도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만 보낸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일을 이루었고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을,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다. 그 재능대로 달란트들을 5개, 2개, 1개 주었다는 겁니다. 각 개인의 재능의 차이를 다 하시고 맞춰서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다릅니다. 각기 그릇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비워져 있는 그릇이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측량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재능대로, 나의 한계대로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한들 그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6천 데나리온,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할 만큼의 풍삭입니다. 하나님이 못 살게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대로 놔둡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에 대해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한 겁니다. 당신은 단단한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을 보니까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둬들이는 아주 잔인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잘 보관해 두었다 갖고 왔으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도 없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79명의 유가족 중에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왜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면서 천국에 있을 부모, 자식을 기리며 예배하고 있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만족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쉬워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한숨 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재능대로 주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 앞에 허락되어진 일에 감사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재능을 더 넓히시고 더 큰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그 자는 다시 1달란트를 더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없는 것을 찾아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차별하십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이 정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4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잘못 이해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한 해의 마지막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의 것을 5달란트 받은 종에게만 주십니까? 이왕이면 좀 나누어 가지고 충성된 그만큼처럼 좀 분할해 가지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을 얘기합니다. 평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것이었으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는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 더 주든 덜 주든 저 사람만 주든 안 주든 누구 마음이다? 엿장수 마음이다. 주인 마음이에요. 포도원의 비유를 보아서도 알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과 점심 이후에 온 사람까지 똑같이 싹을 주니까 따지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인 뜻대로, 주인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엿장수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이 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사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반동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높이 뛰어오릅니다. 낮은 곳에 있을수록 더 낮게 뛰어오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포기라는 것 때문입니다. 낙담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밑으로 비천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버티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살아날 희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합니다 했으니 옥에 들어가도 감사, 형벌을 받으면서도 감사, 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함을 통하여서 감사함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라. 지금요, 이 종들은요, 주라면 줘야 돼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네. 주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종들은 주라면 아무 말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었는데 그것을 회수하지 않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주며 2달란트 가진 자가 4달란트가 되었는데 그걸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찾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하며 충성되어 일한 자에게는 그 일한 만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만들었다면 11달란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2달란트를 받은 자가 4달란트로 만들었다면 4달란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청지기이나 그 청지기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면 나갈 때도 쓰리고 들어올 때는 기쁘지만 또 나가면 쓰리고, 그러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만 뺏으시고 나머지에게는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잘못 얘기했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내게 허락되어진, 내게 맡겨진 것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그러려면 오늘 하루 내게 있는 것을 더욱 소중히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느냐. 있는 자는 더 받아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조차도 다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4년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건 없어요. 우리 건 없어요.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카톡 내용이에요. 아들이 새끼 사자와 자기 아들이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너무 보기 좋다. 아이고 우리 손주 호랑이 앞에서 늠름하네. 아들아 많이 찍어와. 사진 많이 찍고 행복한 기억 많이 남겨오거너라. 네, 그게 끝이었어요. 그 안에 들은 사진은 하나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겁니다.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언제든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당신이 특별히 더 크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올해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으면 남기기도 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2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1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달란트는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는 뺏겨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듯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의미는 같은 양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줬다는 거는 그 종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는 5달란트만큼 널 기대해. 난 2달란트 너희 기대해.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대를 허락하셨어요. 주셨어요. 얼만큼 이루어 놓았느냐는 거죠. 매년마다 이것저것 연말 결산을 하듯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연말 결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매년 반복되는 이 결산이
우리의 최후의 결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될 것은 최후 결산의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사고처럼 사고로, 재앙으로, 내일 일을 날 모르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최후의 결산, 미루기만 해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주님은 책망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날이 흐리면 우산을 들고 나가고 찬바람이 불면 두꺼운 옷을 챙길 줄은 알지만 이 시대가 끝을 향하고 있음을 모른다고 질책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늘 긴장하며 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돌아가는 삶 가운데 어제가 안전했으니 내일도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2024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는가를 질문하면서 2025년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최선을 다한 자에겐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올해 그 기대에 부응한 자들에겐 또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2025년에 다른 이들의 잘됨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복을 받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2026년엔 내가 그 사람이 되겠노라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이유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헛된 두 가지의 질문을 버리고 마지막,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저 오늘 그냥 있어도 내일이 오고 내일 그냥 있어도 모레가 오니 하면서 덮어두는 한 달란트의 어리석은 종과 같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함께 새로운 2025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